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일 8시 30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안양 미셔널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처소가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양과 동탄 지역의 중요한 예배와 중요한 모임들, 또한 이제 불신자 전도운동, 불신자 생명운동, 불신자 말씀운동, 불신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들이 수도권 지역 또 안양 동탄 지역에 본격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며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제목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즉 잠언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시작, 성경의 진행, 성경의 끝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뭔지, 또 일의 결국은 뭔지, 이런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좀 찾아가면서 중요한 답을 내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엔 제가 전도서 본문을 가지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드렸는데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입니다. 1장 16절에도 보면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고 되어 있고요. 2장 8절에는 은금, 왕들의 보배와 처와 첩들 말씀드렸죠.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후궁하고 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첩은 아마 아내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명을 거느렸다. 왜 1000명이나 두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아저씨들 아내 1명 때문에 골치 아프고 잡혀 산다고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았으면 진짜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12장 9절에도 보면 잠언도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솔로몬이 맞아요. 근데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자유주의 신학자나 정통 신학자들도 본문 비평이나 성경을 좀 문법적으로 또 편집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솔로몬이 안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32절에도 보면 제가 잠언 3000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잠언을 3000 유명한 말을 또 노래를 1005개를 갖다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열왕보다 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 열왕이라는 말은 10명의 왕지혜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10개 나라의 왕 밑에 있는 모든 술객 박사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솔로몬 한 명만 못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왕상 1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첩이 300인이라. 여기서는 또 왕후가 700이라 돼 있어서 공식적인 왕후가 700명, 거기다가 또 그럼 첩은 또 어떤 첩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합니다. 하여튼 300명. 어쨌든 1000명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요.
가장 말년에 썼다라고 보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썼던 게 아가서, 그리고 중반부에 썼던 게 잠언, 그리고 인생 말년에 쓴 게 전도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후대에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냐면, 이 전도서에 나오는 언어들, 사용하는 단어나 문법들이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 때 쓸 수는 없다 그러는데,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후대에 있는 시대에서도 전도서에 쓴 어휘나 문자나 구조나 문체를 쓰고 이대로 맞춰진 후대 시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문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대에 쓴 게 아니라 아마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지혜에서 나온 글이라고 인정해야만 맞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하고도 쓰는 어떤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가서와 잠언, 전도서 이거는 솔로몬의 저작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재미나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고 기록한 성경 두 권이 있는데 전도서하고 아가서입니다. 그것도 아가서의 기록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썼다라는 걸 반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봐야 됩니다. 쓸데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전도서의 특징적인 주제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그 말이 38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허무입니다. 허무. 여기는 그냥 허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허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반드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복음서라고 봐야 됩니다. 죄와 저주 아래서는 반드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는 반드시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딱 보면 그렇게 딱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허무주의, 염세주의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딱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도 하나요.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도 하나요.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도 하나다. 그렇게 해서 읽으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게 전도서고,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것도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보면 너무 풀리는 건데, 답 없이 이 성경 자체를 읽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서가 되게 어렵게.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할까? 허무주의인가? 그때 말했죠.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되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원어가 수증기, 입김, 내시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덧없이 무가치하고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헛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해 아래라는 말도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 아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태양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치까지도 안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있는 요 정도 세상에서도 너희 존재가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단 말씀을 전도로 연결하기 너무 좋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자체가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 돈 많이 벌어도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 자녀들 잘 키우는데 헛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냐? 미국에 제가 LA나 워싱턴 지역에 어디를 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양로원 같은 데죠. 좀 실버타운 같처럼. 보통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을 미국 사람들은 모시기 싫으니까 딱 노인 아파트처럼 그분들만 딱 생활하도록 되어 있는 쪽으로 다 보내세요. 그러니까 적적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먹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거기 가서 몇 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됐는데
되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 하버드를 들어가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다닌다는 둥, 뭐 애플을 다닌다는 둥, 뭐 하여튼 좋은 직장 좋은 데 다니는 거 있던데 한마디만 하면 눈물이 끓습니다. 근데 왜 어르신을 여기다 두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키워놨더니 나를 여기다가 보내놨다고. 제가 나이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산이 조금밖에 없어도 자식들한테 다 주면 안 된대요. 다 줘버리면 명절에도 잘 안 온대요. 전화만 안 통하고. 끝까지 줄 수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쥐고 있으면 그거 탐이 나서라도 와가 절을 하고 인사는 한답니다. 다 주지 말고 좀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10달 동안 배앓이를 해서 낳았는데 어릴 때는 뭐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못 살아 하지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는 거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인생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네. 그래서 사실 허무주의도 나오고 차라리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만 더해지니까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지 못하게 창조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을 동경하게 돼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영원하지 못한 우리가 그럼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냐? 아닙니다. 무가치한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온천하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대적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도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군항제라고 저기 경기도 경남 진해에 가면 그 벚꽃놀이 하러 이렇게 갑니다. 왜 가지요? 벚꽃이 사시사철 펴 있으면 그런 행사가 없어요. 겨울에 가도 보고 봄에 가도 보고 여름에 가도 보는데 딱 그 1, 2주 근데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보면 다 떨어져 버려요. 짧지만 짧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잖아요. 딱 그때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값어치가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아이고, 내가 얼마 못 살고는 아니라니까요. 내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게 제가 주일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짧은 내 남은 생애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응답해주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있다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값어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모르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왜 안 가르쳐 줄까요? 좋게 죽거나 나쁘게 죽거나 아마 그 미래를 다한다면 빨리 자살할 겁니다. 사람들. 아,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내가 더 당해? 나 지금 죽겠다. 아, 내가 나중에 이렇게 좋은 데를 가? 더 빨리 가고 싶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갈 곳이 더 좋다니까요. 할렐루야. 자녀를 잃었던 분들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가 떠났다면 그 자녀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 조건보다도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더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먹어도, 이 땅에서 번듯한 집 없어도,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게 없어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과 낙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상급과 산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천국 가면 더 좋을 거니까 이 땅에서는 생고생해도 됩니다, 버텨보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계속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마지막 장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 말은 헛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조건이 사실이긴 한데 진실한 건 아닙니다. 못 사는 게 사실이긴 한데 못 사는 데에서 불행한 건 아니요. 맞잖아요. 상황 현실은 돈이 없는데 그럼 돈이 없는 자는 무조건 행복하지 않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전도 운동을 할 때 제가 전도사 때 조금 깊이가 약했을 때 이렇게 막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 앞을 못 보는 아이들, 머리가 2개 붙어 있는 아이들, 굉장히 어렵게 태어나거나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됐을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했을 때 참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가 애매했는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가니까요, 아닌 거예요. IQ 높고 건강하고 막 잘생긴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박하고 남을 고통 주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앞을 못 본 데서 불행하냐?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2개 붙어 있다고 해서 고통스럽냐?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보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신 진짜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은 사람이 참된 행복한 겁니다.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 나는 왜 호흡을 하고 있지? 나는 오늘도 왜 살지? 내일은 왜 또 살아가야 되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통해서 찾아진 사람들은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그거 없으면 죽지 못해서 살고 살아도 죽은 것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술이 없으면 못 견디고 막 술에 취해야만 자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으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서 술을 먹는 것보다는 힘드니까 먹고 있습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소위 말하면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그 붕 뜬 그 기분으로 안 살면 못 견디겠으니까 위안을 삼는 거죠. 저희 이모부는 소주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던 분인데 술잔 딱 바라볼 때 그 눈빛 엄청 거하거든요. 술에 잡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결국은 네 인생은 뭐며 앞으로 어떻게 살며 결국 너희 인생의 끝은 뭐냐? 넌 오늘 왜 숨을 쉬고 있고 돈을 벌고 잠을 자고 있느냐? 그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결론적으로 제가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럼 뭐냐?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뭐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게 오늘 제목이니까요. 결국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창조주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서 장차올 죽음과 반드시 다가올 심판 앞에서 아까도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14권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이라고도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끝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액면적으로는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복음의 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보면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내 앞에 저주가 놓였던 축복이 놓였던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믿음으로 누리며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의미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단순한 공경과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악올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고람되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뭐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준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걸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 그러잖아요. 명령은 뭡니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창세기로 돌려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적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언약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해서 노아에게도 줘보고 아브라함에게도 줘보고 이삭에게도 줘보고 야곱에게도 줘보고 요셉에게도 줘보고 계속 주다가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니까 이 시대에 장자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언약을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그 나라마다 주의 종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준비해 두셨다. 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를 빨리 복음으로 찾아 세워서 함께 이 복음이 증언되도록 하는 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돼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돼 있다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지 다른 목사님들 어디 관심이 있든지 다른 중직자들은 딴 데 관심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똑같은 메시지. 이게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한의학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의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게 성경의 전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래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헛되지 않는 거라니까요. 멀리 가서 못 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자는 같은 상급을 받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군대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몇 강에 들어가면 군 면제해 줬는데 후보 선수들도 같이 면제 받는 거예요. 그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하늘에 가면 분명한 거 하나는 있다. 제가 힘을 한마디 주고 왔는데 나보다는 당신이 상급이 훨 큰 거는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내 같으면 당장 이혼하고 이 인간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내한테 애 내 키우라고 말이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빨 갈고 쓰러져 있을 건데 이빨도 안 갈고 잘 살아있더라고요. 셋째 하늘인지 넷째 하늘에 들어가갖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이게 이제 우리가 중남미 돌 때 사모들이 하도 남편들이 미쳐 돌아다니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회가 저 목사를 도는 거 보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돌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맨날 애만 키우고 밥만 해야 되냐?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다가 마태복음 10장 후반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돼 있다면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면 당대 새해복음하겠다고 뛰다니는 목사 뒷바라지를 했다면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동일한 상급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가서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약속이 얼마나 큰 거고 이게 얼마나 성경에 정확하게 맞는 언약을 잡고 있는 건지. 이상한 시한부 종말 사상자들이 잡는 거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들이 잡은 거는. 우리는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니까. 성경 전체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고 보고 성경을 통해 확증을 했다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도 없고 치우칠 그게 없어요. 답은 이미 났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끝난 거고 이제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사도행전도로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끝을 보고 가는 건데 뭐가 갈등이 되냐. 저는 막 끝났다 해놓고 또 안 끝났다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모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성경의 전도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 주로 언제 하냐면 이제 이 성냥개비 불 들고 콕콕 꺼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좀 얼마 못 가서 꺼지지. 그럴 때는 이거 별거 아닌 게 보는데 이게 나무에 불 붙다가 불 좀 확 붙으면 불 붙다. 근데 불 붙다가 또 꺼지면 봐라 꺼졌네 그러는데 어느 날 불이 확 붙어가지고 타오르면 우와 이게 능이 끄지 못할 물이 발목을 찰 때는 찰랑찰랑 거리니까 막 뛰다니고 무릎을 차니까 조금 어렵고 허리 정도 차면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허리 정도 찼을 때 움직임 잘 안 나가잖아요. 근데 가슴 정도 차버리면 이게 몸이 앞으로 잘 안 나갑니다. 아예 헤엄치지 못할 창이랑 강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 살았다고 돼요. 이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알아요. 참 바보 같아요. 눈에 보이고 이제 잡히면 그저서야 한다니까. 두고 보시라니까요. 진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잡고 있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서 완성되는지 현실 상황 조건 쳐다보는 거 다 속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다윗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움이. 믿음 좋았던 그 당시에는 사울왕이 믿음 좋았거든. 근데 하도 나갈 인재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도시락 들고 와서 자기 형 갖다 준 다윗이 열받아서 저 할례받지도 못한 블레셋이 40일 동안 여호와 이름을 못 오겠다고 내가 나가 박살을 한 방에 끝내겠다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양을 갖다가 사자 입에서도 돌팔매질로 곰의 발톱에서도 다 건져냈는데
저런 놈 내가 박살을 못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봐도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되겠지. 꼬마인데. 그래갖고 사울이 인본주의를 씁니다. 자기가 입던 갑옷하고 투구를 입혀줘요. 그래도 이거라도 좀 쓰고 나가야 싸움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입히는 거 어떻게 해요? 거동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벗어버렸다니까. 원래 하던 대로 돌팔매 5개 딱 들고 물맷돌 들고 달려가면서 던졌다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머지면 나는 네가 못 오가는 망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던졌는데 달리면서 던졌는데요. 딱 이마 여 정통 갑옷 사이 그 투구 사이 그냥 이마를 얼마나 저는 제가 볼 때 다윗이 엄청 세게 던졌다고 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역사한 거예요. 아멘. 이마에 박혀버렸다니까. 아멘. 그때는 믿음 있는 사람 누구나 나가 선중형제가 나가 돌리가 던져도 죽는 타이밍이요. 할렐루야.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지금은 정확하게 예수가 그래서 나는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이 복음을 증언할 자 누구라도 일어나면 그 나라를 살리는 시간표가 온 거니까. 아멘. 진짜입니다. 잘 안 믿는데요. 하도 제 아내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좀 말을 하면 약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근데 또 지나보면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잠깐씩 든다면서. 제가 뭐 장풍이 세가지고 말빨로 하는 게 성경을 보시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어떤 전도사, 여전도사님도 사러 목사님 진짜 당대 생활 될까요? 그러고 내가 눈 쳐다보면 그럼 안 됩니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시죠.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아이고 나는 노년인데 지금 청년한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말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내 나이 85세지만 내가 40세에 받았던 그 언약 동일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청년입니다. 아멘. 힘이 일반에 어떻게 힘이 똑같겠습니까? 40대하고 80세가 무슨 힘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청년의 때의 믿음 그대로가 맞다면 하나님이 가장 혈기왕성할 때 어떤 면에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소원, 내 계획으로 뭔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내 소원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던 그때와 같은 일반의 믿음이라면 청년의 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청년의 때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아멘. 당신이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확실하게 청년. 청년인데 거의 돌아가시기 한 2, 3일 남은 할아버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완전 송량같이. 옛날에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습니다. 소고기 사먹으면 뭐 하려고 뭐 사먹으면 뭐 하려고 계속 아무 의미 없다 하거든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결국은 사람에게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근데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지으신 그분을 기억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창조자라고 되어 있고 여호와라고 불린 게 신약 성경에는 영어로는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주라고 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라고 구약에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곧바로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망령되일 거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마음껏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고 성삼위일체의 비밀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라는 말은 이건 다른 표현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 인간의 얼굴, 뺨, 눈이 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이 생긴다는 말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린 다음에 먹구름 같은 근심거리가 생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져 나가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드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몸을 지키는 이제는 손과 발이 떨리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 70만 넘으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주무시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면 이 할망구가 숨쉬나 하고 코나 이렇게 등에다가 대본답니다. 밤새 가뿐나 아직도 살아있나.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면 이 할아방이 숨쉬나 하고 대본답니다.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옛날에는 꿈도 못 꾸죠. 늦잠 잤다 벌떡 일어나면 정신없이 막 아이고 학교 늦었다 직장 늦었다고 벌떡벌떡 뛰어다니는데 이게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은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진다는 말을 말하는 거고요. 네, 젊을 때는 힘 좀 썼다 막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혼자 자빠져가지고 낙상도 하시고 이렇게 된다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는 것. 맷돌질이라는 말은 이 맷돌이라는 의미보다는 입으로 음식물을 씹는 걸 말합니다. 이제는 이빨이 많이 빠져가지고 음식도 못 씹고 옛날에는 이빨 좋다고 자랑했는데 이빨 다 빠져가 털리 끼고 있고 옛날에는 눈 좋다 그랬는데 백내장, 녹내장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건 뭐냐면 창이라는 말은 일반 창을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가 이제 침침한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는 것. 여기 문들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귀가 닫혀서 못 듣고 어두워지거나 입도 닫혀갖고 말수도 적어지고 말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됐다. 제가 옛날에 한창 막 말씀 운동 많이 뛸 때 자네가 뭐 하고 왔냐 그러기 그거 다 설명해 좀 미치겠다면서 그래서 먹는 것도 싫고 그냥 진짜로 힘들면요 잠을 자겠냐 먹겠냐면 잠입니다. 이 잠이 더 세요. 암만 배고파도요 잠이 몰려면 그냥 자버리는 게 낫다니까. 새의 소리를 인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꽃기호 소리도 있으면 막 그 새가 도시에서는 많이 못 듣습니다만은 잠이 적어져 가지고 새소리에서도 잠을 벌떡벌떡 깨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진다. 이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쇠해진다는 말이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한다.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는 것. 옛날에는 뒷산 막 올라다녔는데 이제는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무릎에서 빠각빠각 소리도 나고 그러죠. 길에서 놀란다. 길을 걸어가다가 뭐 차가 들이닥친 것도 아닌데 약간 턱 얇은 거 하나만 잘못 짚어도 끔뻑끔뻑 놀라잖아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얼굴에 검버섯 피고 머리가 백발이 된 걸 말하는 거고 메뚜기가 짐이 된다. 메뚜기가 어깨에 올라탔는데 그게 무겁대요. 저 작은 일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옷이 무거워지죠. 옛날에는 옷이 무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이 옷이 왜 이래 무겁냐. 그래서 이제 신발도 가볍고 편한 거 옷도 가볍고 편한 거를 찾는 것입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식욕을 포함해서 정욕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의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자기 영원한 집은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고 풀무불이 극렬하게 타고 있는 지옥계 집이 있습니다.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조문객들이 방문하게 되죠. 간혹 이렇게 인터넷도 보면 어느 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진을 찍으러 가자. 사진관에. 이제 영정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덜커덕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걸어야 될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왔구나. 뭐 찍어 놓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줄이 풀리는 것, 은줄이 풀린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 조직이나 근육이나 인대들이 약해지는 거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좀 약간 웃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소변이나 대변도 못 잡고 있어가지고 막 요실금, 뭐 변실금 이제 막 다 풀려버린 거, 힘이 다, 몸이 다 약해져 버린, 근육도 다 금그릇이 깨어진다. 여기 금그릇이라는 건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의 두뇌, 머리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제 자식도 못 알아보고 치매도 오고, 밥 먹었는데 이것들이 나 굶겨 죽인다고 막. 제가 아는 예전에 부산에 있는 권사님은 10년 정도 치매 있는 시어머님을 모셨는데 그 머리 다 빠지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아쉬움보다는 잘 가셨다는 마음이 커질. 이것도 1, 2년이지. 그래서 뭐 그 치매 같은 거 이런 걸 국가적으로도 도우려고 많이 복지 그걸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 항아리가 산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운물 위에서 깨진다. 이걸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심장, 동맥, 정맥, 혈관이 기능이 다 끊인다. 이 항아리, 바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걷는 건 이제 관절 막 하여튼 몸 자체가 이제 다 깨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또 그 신은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죽음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허무한 걸 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부활이요 생명에 죽어야 있다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오라비가 어딨냐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겠냐.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지. 다 나와라. 그러면 무덤에 있던 사람 다 나올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이라고 믿으면 왜 죽음이 두렵겠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잠을 잔다고 표현되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천사에게 들림받아서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볼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가시면 보일러 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노쇠해서 죽는 날이 오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 미국에서도 이제는 그 백혈병으로 폐가 썩어가지고 몇 번 죽는다고 모였는데 또 안 죽고 그래가 결국은 가망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죽는 날을 선택해서 호흡기를 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랑 샴페인을 한잔하고 치즈케이크 샴페인 한잔하고 치즈케이크하고 먹고 이렇게 가겠다 그랬는데 그래가 그때 그 워싱턴의 장로님이 정말 비싼 샴페인 최고급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먹어야 될 거니까 제가 알기로 한 200불 넘는 샴페인 하나를 구하고 케이크도 되게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딱 그 병실에 이제 저희 다 들어가고
딱 호흡기를 뗐는데 못 먹었어요. 떼자마자 숨이 안 쉬지는데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의 최후를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거라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도시에 더 많은 나라에 증언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관심 없잖아요. 그냥 내 교회, 내 성도 그것만 다 관리 잘하고 막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9절 10절에도 보면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근데 뭐 잠언을 많이 짓던 전도서를 기록했던 성경을 많이 기록했던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럼 오직 시편을 기록하면 막 찬양하라가 계속 막 그런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만물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메시아를 말해야 된다니까요. 이삭이 바라본 분이 누군지 야곱이 바라본 분이 누군지 성경은 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요셉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죠. 요셉이 뭔데요? 아니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한 게 아니냐.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66권의 답이라니까요. 천주교는 힘들어요. 뭐 성 바오로, 성 베드로, 뭐 또 이상한 사람들 다 성자라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뭔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다 놓쳐버리고.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원어가 디브레 케페츠라고 그러는데 기뻐할 만한 말, 축복된 말, 복된 말. 그 뭡니까? 복음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아름다운 말,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왕이면서 제사장이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정권 대사요 그리스도께 위임 받았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지고 했는데도 다 엉뚱짓을 했으니 내가 마지막 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나 대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 직분, 참 제사장 직분, 참 왕 직분을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는 게 예레미야 1장 아닙니까? 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구별했다.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막 겸손한 거는 좋은데 막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언약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래요. 그 아름다운 덕이 아름다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인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샬롬. 그러면서도 마라나타. 이게 다 인사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뭘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멘. 마라나타는 뭐예요? 주님 곧 올 거다. 아멘. 저는 옛날에 엄마가 보면 늘 그 봉지에다 까만 봉지에다가 그거나 뭐 포대 그 누런 봉지에다가 뭘 사갖고 오시가 뭐 사올까 늘 기다렸어요. 근데 엄마를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의 주 관심은 그 들고 오는 봉다리에 뭐가 들었을까 관심이지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아멘 엄마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빨리 오기. 그래서 초대교는 마라나타 그랬다니까. 지금 어려워도 조금 인내해라. 주님 금방 오신다. 우리 이 복음 빨리 전하자. 그래야 주님 빨리 안 오겠냐. 그게 초대교회 사명이었다. 빨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까지 이렇게 증인되죠. 틀린 건가요 이게? 이게 시한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언약을 잃어버렸다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붙들고 흰옷 입고 막 다미성교 이런 데서 엉뚱 누가 흰옷 입고 벌떡벌떡 뛰고 있으랬습니까? 진짜로 오는 거 믿는다. 복음을 전해야지 빨리.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진 나가 이 집이 무너진다. 빨리 말해갖고 빨리 집 바깥을 나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님 오시면 끝나버린다면 아직 복음 듣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게 애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한다고 얼마나 절대주권을 잘 믿는지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 같으면 우리 친척들 구원하겠지 하고 탱자탱자 놀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거짓말이니까 그거는. 나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진짜 그걸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 받지 못한 영혼을 두고 기도도 안 하고 완전히 엉뚱한 거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겁니다. 귀한 발걸음.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시편 119편 24절에도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시편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11절 12절에 보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찌르는 때리는 채찍이다.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놔두면 됩니까? 손자가 고속도로로 자꾸 그 차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티 나가면 그걸 갑니까? 그 미국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꼭 강아지한테 벨트 이렇게 약간 채워가지고 줄을 딱 걔가 탁 당겨요. 애들한테도 줄을 묶어놨다니까 몸도. 왜 그러냐면 저기 보는 순간 막 드락 달려버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뭘 넓으니까 좋지 당연히. 또 지가 자동차 좋아하는데 뭐 왔다 갔던가 저 자동차 좋아 하고 달려가던 그럼 좋은 게 아니라 죽는데. 때리는 채찍. 근데 잘 박힌 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에 일부러 목 같은 걸 박아서 뾰족하게가 그 짝대기로 때려서 거기에 잘 박힌 못에 찔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의미로는 진짜로 못을 박아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축복이 걸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목사들도 좀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치려고 죽이려고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저거 누구한테 하는지 다 알게 해가지고 막 찔러버리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막대기와 채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살아버릴 거고 저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메시지로 치는 목사는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요즘은 거꾸로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귀를 긁어주면서
그래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축복받을 거고 저래도 축복받을 거라고 얼레고 달래는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목사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목사 설교로 들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저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설교해놓고 그 말씀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매주 선포되는 설교가 저한테 가장 해답입니다. 결론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라 설교할 때 은혜 못 받았습니다. 딱 틀린 거 체크했습니다. 아, 이거 이런 뜻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틀린 걸 반박하려고 주석까지 봤다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 말한 게 맞나? 아, 이건 맞네. 아, 이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딱 분석해가지고 어머니 오늘 설교 이게 이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런 게 저라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주석을 봤습니다. 뭐 하려고 봤죠? 어머니 설교에 틀린 걸 반박하려고. 그 얘기 내가 축복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을 완전히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 한 권이 성경입니다. 이 말은 딴 책을 읽지 마라가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뭐며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비밀이 없는데 엉뚱한 책 많이 읽으면 세상 학문에 젖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거로 여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거다. 한자로 따지면 우리의 본래의 직분, 본래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목적과 이유다. 즉 우리가 숨쉬는 이유, 생존하는 이유의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명령을 지킨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신학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는 의미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따르는 표적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증인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하고 성령이 임한 자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때 지속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결론 중에 결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나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며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고 오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가문, 안양과 동탄, 수도권과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언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런 막고 방해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안양과 동탄과 수도권 대한민국 전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국가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초대교회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